종교개혁 496돌입니다. 6돌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3년간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동분서주하시며 외치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습니까? 주님이 3년간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뭡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공생의 제1성입니다. 공생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186면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을 계셨다고요? 40일간 계셨는데 그 40일간 계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헬란 말로는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뭐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죠.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대륙 이렇게 영토 개념으로 지정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낙원 같은 세계.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 가는 세상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개념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주권, 그런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 관철되는 세계니까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으며 살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이면,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내 가정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주권이 관철이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입니다. 죽어서 정말 천국 가려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된 그 천국의 연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적어도 그런 개념입니다. 주권 개념입니다.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바실레아 투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3년간 치열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미지, 그거 어떤 겁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이 무슨 혁명가라든가 무슨 투사라든가 전사라든가 개혁가 같은 이미지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분으로 그 여러분 지금 뇌리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주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아주 관대한 분, 뭐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절대 주님의 정서나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의 공생애가 정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왕들의 주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관철하시기 위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공생애는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투쟁적이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개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공생의 제1성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결코 주님의 이미지가 유순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아주 투쟁적인 부분, 아주 모험적인 부분, 개혁적인 부분, 역동적인 부분, 호전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시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언제 주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합니다. 요한이 왜 헤롯에게 체포가 되었습니까? 헤롯의 악정과 허물을 고발하고 성토하다가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지금 갇혔습니다. 그 소식을 주님이 광야에서 듣고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요한이 잡힌 직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요한이 체포된 그 사건 현장으로 직행하셔서 지금 광야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사건 현장인 갈릴리로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권력, 헤롯의 주권, 헤롯의 통치가 횡포하는 현장으로 오셔서 아직도 분위기는 살벌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선전포고입니다. 헤롯의 권력에 대한, 현실 정치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갈릴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행보. 이렇게 사건의 현장인 갈릴리로 직행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심으로써 헤롯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횡포하는 그 헤롯의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행보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인데 그 다음 행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이 합니다. 신약 145면 요한복음 2장 13절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공생의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사회 개혁을 의미했다면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사역은 종교 개혁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이잖아요. 유대교의 거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 유대교의 심장에까지 돌진하셔서 성전을 숙정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는 것은 당시 타락한 종교에 대한 격렬한 도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의 확실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공생애에 들어가자마자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도발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정확히 496년 전에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 정신도 주님의 이런 개혁 정신의 개성을 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으로 출범한 개신교회가 두 개죠. 뭐죠? 그렇죠. 종교개혁으로 출범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는 처음에 두 개 교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의 장로교와 루터주의의 루터교. 지금은 뭐 교단이 무수하게 많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출범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나란히 루터교와 장로교가 출범을 했는데 500년 전에 재미있는 것은 루터교는 아니고 장로교만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 그 주위의 루터교, 칼빈 주위의 장로교 이렇게 두 개 교단이 출범을 나란히 했는데 사람들은 장로교만을, 칼빈주의만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그냥 루터란 처치, 루터교, 루터리셰 키리셰, 루터교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장로교는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라고 하지 않고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레포미어타 키르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는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뭐 호주 같은 데서는 그 칼빈주의를 장로교라고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스위스에서 이제 장로교가 출범을 했잖아요. 제네바에서 출범을 했는데 유럽 쪽에서는 정작 장로교라고 하면 모릅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야 칼빈주의. 레포미어타 키르셰라고 해야 장로교라고, 칼빈주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루터교에 대해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칼빈주의만을 개혁교회라고 부를까요? 우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루터교에는 유명한 교리인 두왕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왕국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츠바이 라이히에 레레, 두왕국설. 뭐죠?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간섭 원칙을
으뜸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각자의 자기 길을 가면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바로 루터주의의 두 왕국설입니다. 영미 쪽에서 다 이제 그 헌법, 그 원칙을 다 채택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걸 수입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 그게 바로 두 왕국설입니다. 루터주의자들의 정교 분리 원칙. 교회와 국가,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원칙을 으뜸으로 삼는 그런 이론. 그게 두 왕국설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히틀러의 만행 앞에서 독일 교회가 그토록 무능했던 이유, 아니 방관 내지는 동조하고 나섰던 이유는 루터주의자들의 두 왕국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루터 교회가 나치 정권에 대해서도 두 왕국설을 적용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그 천인공노할 만행이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차관점으로 두 왕국설을 제시했던 역사적인 시대적인 당위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천년의 암흑기, 그게 바로 정치와 종교의 야합 때문에 가능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종교의 예속이 되면서 천년의 암흑기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종교도 철저하게 타락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거 아닙니까? 루터는 그 점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맨 먼저 정교 분리 원칙부터 내세웠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고 종교가 살아나려면 정교 분리 원칙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두 왕국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게 바로 중세 암흑기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루터교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두 왕국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 사회에 대한, 세속 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에만 몰입합니다. 신앙 세계만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구분하고 세속 도성에 대해서는 배관시합니다. 그게 바로 루터의 저 유명한 두 왕국설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다릅니다. 칼빈주의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두 왕국설과는 달리 그리스도 통치설을 내세웁니다. 퀘닉스 헤어샤프트 크리스틸레레, 그리스도 통치설. 그리스도 통치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로교의 리폼드 처치, 레포미어테 키르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퀘닉스 헤어샤프트 크리스틸레레, 그리스도 통치설. 정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속 도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종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관철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리 사회에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제, 우리의 정치 다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관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혁 작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 개혁의 최일선의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관철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관철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을 관철시킴으로써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칼빈의 개혁 사상입니다. 칼빈의 그리스도 통치설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통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개혁 장로교회만 이제 개혁교회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유수한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리포음드 처치입니다. 레포미어트 키르시입니다. 부디 이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제대로 계승합시다. 그래서 늘 주님의 개혁 정신과 또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을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며 삽시다. 그게 개혁교회 정체성과 동일성을 지켜가는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신하시며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